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쉼을 얻습니다. 고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한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깨닫는 훈련, 죄를 깨달는 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치유하고 귀신 쫓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0인을 파송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까지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시죠. 특히 누가복음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전체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네. 고시원의 그 쪽방에서요, 공부하는 고시생들한테 옛날에 사법고시 있을 때 얘기죠. 저주받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방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눕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떠도 절대로 고시생들한테 아유 저주받아가지고 저런 인생 산다 얘기 안 합니다. 왜? 고시 패스만 하면 엄청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아요. 근데 훈련은 어려워요. 왜? 훈련받을 땐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희망입니까? 그것이 왜 소망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뭐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고 인내 이유를 훈련 속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장 12제자 파송하시고 70인 파송하시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의 기본은 기도예요. 예. 기도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기도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1장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바알세붑 이야기 나오면서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을 모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다 잘못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위생 개념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 건요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규례예요. 그걸 안 지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훈련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기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뭐라고 가르치셨죠?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 받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닫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가룟 유다의 손이 그 잔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깨닫는 훈련을 받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해 정결함을 얻어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의원에 가가지고 진맥을 이렇게 딱 짚는데, 그 코리아타운의 어떤 한의원인데요, 진맥 짚고 웬만한 건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소망이 생겼냐면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그냥 딱 짚고 아세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몇십 년 훈련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하게요, 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맥 짚는 거, 손 어떻게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 4개에서요, 오른쪽, 왼쪽, 이쪽에서 맥이 어떻게 뛸 때 임신한 활맥이고 뭐 이런 거 계속 봤어요. 그리고 내가 얹어놓고 연습도 하고 아내 손도 잡아보고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풀타임으로 해도 될까 말까고, 임상 경험이 많아도 될까 말까요. 왜 제가 그걸 원했을까요? 내가 딱 짚어보고 내 병을 알면 미리 예방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체했는데 일로 와보세요. 탁. 그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도 미리 진맥해서 병을 알면 그게 축복이고 예방이 되듯이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제자가 되면 될수록 왜 평안이 깊이 유지되느냐? 내 속에 작은 죄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훈련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는 훈련, 우리에게 바리새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에게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 지금 위기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하면 재앙이 너희의 삶에 임하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여 화 있을진저,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려고 하는 이 더러운 욕심을 가진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 지금 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를 벌을 줘서 네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그 죄에 빠져서 네 자신이 네 삶을 망치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에 뭘 주신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 오늘 본문 안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위선을 깨닫는 거예요. 위선. 예수님께서 39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점심 같이 하시죠. 예수님 얼마나 살살거리면서 얘기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야, 이 사람들 쫓는 거 보세요. 예수님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 전 예수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 와가지고 점심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자, 예수님이 딱 앉으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 먹기 전에 손도 안 씻어? 율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나사렛에서 온 촌껏 목수가 내가 좀 잘 대해줬더니 손도 안 씻고 이걸 먹네. 아유, 율법도 모르는 저는 천한 것.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선을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은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위선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꼴 보기 싫은 손님이 있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손님한테 꼴 보기 싫은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꼴 보기 싫은데 나이스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위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미움을 다 표현해요? 있는 대로 그냥 화나는 걸 다 표현해요? 그럼 인생 못 살아요. 맞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미움, 판단하는 마음, 이걸 솔직하게 꺼내놓고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은요, 기도 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선이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위선을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동역자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제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내 속에 위선이 가득한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위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나, 내 속에 위선이 가득한 걸 깨닫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미워했구나, 내가 정말 판단했구나, 내가 정말 정죄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련해지는데, 중요한 건 노련한 사람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위선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에게 대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속을 훤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딱 해놓으니까 무덤인지 그냥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진단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위선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순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위선이 무너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 속에서 회개함으로 정말 순수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을 때 안 행복한 거 확실하죠? 그렇죠? 왜 안 행복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막, 야, 진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와, 우리 예수님 최고, 최고.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속에서는 너 지금 운세 30에 팔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으면서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위선이 무너져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셨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로 훈련받을 때 내 속에 위선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없다고 봐요. 그런데 2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갈 때요, 엄마 아빠가 앞에서 계속 누굴 욕을 한대요. 그럼 얘네들이 뒤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어떻고 그 권사님 어떻고 막 그러다가 교회 딱 가서 내리면 아이고 권사님,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앉았다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게요 매주 반복되니까 얘네들이 hypocrite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한국 문화예요. 유교 문화가 그렇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한테 혼나면 선생님이 알았어! 그러고 네! 그러고 선생님 딱 뒤로 돌아서면
제 친구가 아이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선생님 뒤로 돌면 왜 웃어? 그러면 아니에요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알았어? 그리고 딱 뒤로 돌아서 이거 또 해요. 선생님이 알면서도요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화는 유교 문화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를 깨닫는 훈련. 사랑 없음을 깨닫는 훈련. 예.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아주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래. 예. 여러분 이게 허브 식물들인데요. 이 허브 식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텃밭 가꿨다. 예. 그러니까 텃밭을 가꿨는데 텃밭에서 옥수수 10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옥수수 10개 나왔다고 하나를 목사님 갖다 드리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였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음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그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잊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며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구나. 주님 내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필요한 건 나의 사랑이야. 네 속에 그 사랑이 없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판단이 나오면 그건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국률이 나가요. 예.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뭐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내 속에 국률이 나가지 않고 심판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면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지금 사랑이 고갈되었구나. 사랑이 지금 바닥이구나. 예. 근데 여러분 자동차처럼 가스가 바닥났을 때 가스램프가 띵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어서 싸우고요. 사랑 없어서 서로 상처 입히고요. 사랑 없어서 서로 뒤통수 치고요. 근데 그 위기 속으로 가지 않고 사랑 없을 때 그렇게 경고등이 딱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가 왔나이다.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 딱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시등이요 경고등이 뭐냐면 내 입에서 판단과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그 자료 찾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망치로 머리를 빡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질보다 내가 가장 큰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눈에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악질이다라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건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매일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판단을 이기기 위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악질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질이에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성경을 반 이상 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악질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면 성숙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제일 의롭고 모든 사람이 다 악질이에요. 누굴 포함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는데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실 꼭 잊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는 접니다. 그리고 제 눈에 저보다 더 큰 죄수가 보인다면 그건 제 눈이 잘못된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며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판단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판단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깨달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살인의 영으로 가지 않도록,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는 훈련, 교만을 깨닫는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만이요, 참 묘해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하나님, 정말 저는 왜 이렇게 교만하죠? 라고 회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한 달 되셨어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그렇게 회개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 교만했다고 회개를 했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난 지금 교만의 죄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훈련받는 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을 찾아내서 하나씩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선지자들 땅에 왔을 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율법에 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교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 보고 잘못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부르르 떨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예요. 저 목수 주제에 우리 보고 뭐 화 있을진저 죽여 잡아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감찰이 뭐예요? 감찰 뜨면 내가 숨겼던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 검으로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나를 망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내 삶의 평안을 다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교만이 관계를 허물기 때문에, 깨기 때문에 그 영의 검으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찾아내는 훈련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죄 찾는 거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보여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딱 보면 알아. 맞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눈빛 교만해. 맞아요. 다른 사람 죄 찾는 건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죄 찾는 건 훈련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등경에 불을 붙여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불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 속에서 죄를 찾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 그 전에 한마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단어를 빼먹고 얘기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 단어 빼먹고 암송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우리 11장 묵상하고 있잖아요.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가 뭐예요? 날마다 훈련받는 거예요. 제 십자가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내 죄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에콰도르 갔다가 LA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솔로몬 전사님이 라운지에서 에콰도르에 있는 그 바나나를 그냥 엉겹결에 거기 가방에다 집어넣는데 도착했는데 그 조그만 강아지가 와가지고 하더니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밀반입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혹시 벌레 묻어있고 그러면 그 벌레, 에콰도르에 있는 벌레가 미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요, 그 찾아내는 거 딱 보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강아지. 야, 이 강아지 비싸겠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지? 여러분,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요. 달라.
그 성숙의 깊이는요, 내가 내 죄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찾아내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 속에 성숙해짐을 기대하시며 그 상을 기대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